제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런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졸지 마시고 주의 깊은 말씀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고 몸은 영혼이 입는 옷으로 영혼의 표현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영이고 이 육신의 껍데기는 영혼의 옷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물질계와 접촉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바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와 우리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사람에 속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저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주된 생각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면 그 사람은 이러한 영계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 음란한 사람은 내가 음란한 영계에 속해 날마다 음란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억울함이 있다 한다면 그 억울한 사람은 내가 억울한 영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분노한 사람 또한 분노의 영계에 속했기 때문에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내 안에 음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 환경이 그것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계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갔다 오면서 또 학교를 가면서 또 집을 가면서 여러분들은 사람과 매일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하나의 영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영계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속한 영적인 영계, 영적인 세계, 즉 그 사람이 보면 분노의 세계가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 빛이 나고 뭔가 거룩함의 세계가 있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아름답고 친절한 그런 세계가 있구나.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깊이 있어서 더러움의 세계가 있구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는 영적인 영계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죽고 난 이후로는 그 영적인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죠. 이 세상에서 부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교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나사로는 거기서 정말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두 사람들은 다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부딪히는 게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본질적으로 사람마다 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적 속성을 가지고
다른 영계의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작전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제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계에 속했는지, 자기가 어떤 영계에 속했는지, 어떤 세상의 영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거룩한 영적인 세계가 내가 갖고 있다가 세상적인 영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는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함을 갖고 있는 영계이기도 하지만 또 나는 죄악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속하기도 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술 먹고 담배 피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죄 가득한 영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여러분들의 앞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치려고 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내가 가득한 영적인 죄, 그 영계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치려 들면 그 영적인 세계는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통로는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가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영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형성이 되는 일반적인 통로는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와 나와 부딪히는 의식의 통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자극을 해서 우리를 죄로 짓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고, 애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슷해요.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어둠의 영들이 탁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들에게 확 들을 수도 있고, 자신을 지배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했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뺏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신나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실은 행동은 너무 달라요. 우리들은 무지해요. 너무나 무지해요. 우리는 바보같이 나는 다 알면서 영적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딱 시도를 할 때,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아, 뭐 어때, 그냥 보면 되지, 괜찮아, 아무 영적인 게 내가 육신으로는 아무런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괴물이 나오는 그런 괴기 영화를 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고 잠시 놀라다가 즐거워하고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오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그 괴물이 속한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악한 영의 기운이 그 영화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의 기운을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다 허구다, 다 재밌게 만든 것이다, 허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제가 깊이 들어가 보고 주님을 만나보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내가 쉽게 생각해서 그 영이 나에게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허구가 없습니다. 장난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이 들고 내가 느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과 관련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육신이 알려면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내 생각이 평소에 삶을 사는데 내 생각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그런 생생한 것이 나한테 오는가 하는 것에 영적인 영향력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도 한 번씩 갑자기 훅 그런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화가 치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갑자기 순간순간 훅훅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관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영적인 영역을 확정짓고 영원한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시청하고 왔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안 좋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가득 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 오늘 너무 기도가 안 돼, 힘든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찬양하면서 기쁨이나 감동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침체기에 확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막아놨어요. 이렇게 샥. 제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네?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내가 막겠다. 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어떤 책을 읽고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졌는데 그 자매는 그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보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말하면서, 전도사님, 이 책을 봤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게 문제인가요? 저게 문제인가요?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막 물음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 보니까 그 책 안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모든 말에나 모든 글에나 이 모든 것들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거나 듣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영계에서 영감과 에너지를 받아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맞는 그런 영을 받아서 기록한 책은 그런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불세례책이 그렇죠. 그런데 영계와 교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책에는 실제적으로 그 영의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영의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느낌, 그거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또 경험, 그 사람의 경험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 악한 영과 함께 살았으니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영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상태, 그 저자의 경험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독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책들을 읽는 것도 어쩔 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저자가 속한 영계를 분별할 수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책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이 책 저 책 많이 사다 보고 근데 분별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던져놓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책은 좀 분별되지 않은 것 같다. 너는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골라서 가려가면서 너가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어떤 한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그 내용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게 돼요. 듣게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것이 틀렸는가? 이것이 맞았는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그 저자의 영적인 수준,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내용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훨씬 더 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영적으로 분별하자. 뭐 예를 들어 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엄마, 나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늙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파. 3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3살짜리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어머, 우리 아이가 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머,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없죠. 그냥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야, 이 새끼들아 말이야, 저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긴 거야? 너네들 왜 욕하고 땡땡이야? 그러면서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과연 깊이 묵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말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정확하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저 사람은 어린아이인지 저 사람은 어른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막 어린아이처럼 느껴져서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믿음이 별로 많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게 이게 과연 옳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나이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선 저 사람의 영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의 영이 자유롭고 풍성하다면 그는 주님과 실제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과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얘기를 나눠요. 그 사람은 비판하지도 않고 작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인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은 어떠냐면 정말 너무나 풍성해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자유롭고 풍성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과 실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큰 사랑의 기운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가까이 접촉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옆에 있게 된다면 그의 사랑은, 기쁨은 더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의 영혼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이 상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떠할까요? 나 자신은 어떠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운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보자.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냐 막 찾고 있어요. 근데 결국 생각하면,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는 사람일까? 나에겐 기쁨이 있을까? 나에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내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나는 어떤 영으로 모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발달을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나서는 것. 영혼이 발달하지 않은 이들은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랑의 마음이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힘들게 웃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좋아하는 척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 속에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 많아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체의 작용입니다. 미움뿐 아니라 분노, 짜증, 혈기, 두려움 등 모든 악에서, 악에 있는 열매들은 다 육을 통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영성으로 발전하지 않은 어린 영혼들은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지만, 영성으로 발전하려는 믿음의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로 인해 정말로 저 사람이 왔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네, 저 사람이 영적으로 궁핍하고 힘들어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저 힘든 사람을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기쁘고 즐거운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짐을 쥐어줘야겠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싶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단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정은 따라서 봅시다. 오직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코로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나요? 코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뭐라 그래요? 통역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면 그 코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발로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발로 생각을 해. 내 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걸어 다니기 위해 만들어졌죠.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런 용도가, 그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먹이고 입히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생산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 유혹을 즐겁게 하고 내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막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핸드폰 만지고 동영상 보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보게 되고 절제해야 되면서 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을 즐겁게 하고 나의 본능, 나의 속에서 정말 즐겁고 재밌고 재밌는 것만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 많은 크리스천인들은 정말 우리의 본능과 환경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내 고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문제들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너는 날 얼마나 사랑하라고 하느냐? 너의 마음은 나를 잘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삶을 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런 육의 본능이 점점 강해지고 왕성해져서 그들의 육체 열매만을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깨닫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충만한 것보다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쌍해. 하나님은 너무 불쌍해. 또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은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인간들은 다시 뒤돌아서잖아. 그렇잖아. 하나님 너무 불쌍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날은 이런 성도분들이 굉장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가 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내가 힘입어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이 기도 시간이 싫다, 듣기 싫다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문제가 있어요. 왜 오늘은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오늘은 내가 기도가 왜 잘 되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못 느낄 뿐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되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는 바로 칭의라고 뜻합니다. 칭의의 문제예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보단 내 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세상적인 묵상에 너무 빠져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욕망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쳐요. 하지만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욕심을 부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 속에 무엇이 많냐면 잡념이 많아요. 제가 잡념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내 욕심 부릴 때였어요. 하나님, 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받지 못했던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잡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할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이유가 없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끌고 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안 보이고 와닿게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도덕성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나 모든 지혜나 모든 권세, 그분의 모든 거룩함과 탁월함을 다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나의 무능함, 나의 완악함, 어리석고 부도덕한 모든 것들이,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선명하게 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내가 탄식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가 간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별거 아니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는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되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기도의 양에서 기도의 질이 나온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양에서 기도의 질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졸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 기도의 양을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그 기도가 올라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내 욕심을 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올라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여러분들께 더뎌지고 시간이 더 소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죽어있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 기도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제가 말했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팍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의 영을 갖고 하나님 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팍 올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이 기도하는 시간, 생각 없이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가 기도의 줄을 땅으로 계속 꽂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너무나 기도 올라가는 게 힘들고 항상 생각을 갖고 집중을 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의가 초라해지고 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의 능력이 미약해 보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더 큰 의.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나는 그냥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라나면서 우리는 영계에 속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영적인 다른 세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또 요즘 문화나 시대, 유행, 동영상, 커뮤니티 등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점이 있지만 항상 분별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영계를 가졌고 내가 어떠한 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신앙생활이 안 될 때 내 의로 가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착실하게 잘 맞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선별되어진 여러분들의 노력이 꼭 있으셔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내밀고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착실히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향력을, 즐거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